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엄청난 수적 성장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것이 부흥이 맞는 것이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 성장이 둔화되더니 21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로부터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신뢰도도 낮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옮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는데 이 구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오늘날 이런 구호만 붙들고 있다가는 결과적으로 구원파식 구원론에 치우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로마 가톨릭이 행위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구원파식 구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헌신과 선한 행실을 안 해도, 즉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심판 때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얻을 수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가르치신 제자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의의 열매가 없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지도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관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이름만 빌려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비슷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관심이 온통 자기 쾌락에만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만 있다면 이런 모습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심판 때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써 제자도를 행하며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동기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것은 결코 복음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즉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성령을 따라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함이며 참 행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신자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성화의 삶의 여부에 대해 심판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밖에 모르는 행위,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산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십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내세의 심판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라는 경고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동시에 신자의 윤리적인 생활과 성화의 생활, 즉 예수님을 닮는 삶에 관해서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최종적 목표가 우리의 성화,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 몇 군데만 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목표와 사명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성화를 의미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감수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4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도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믿는 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은 비밀이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를 전제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교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의 목회적 사명은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8절 하반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각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목표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자로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즉 성도의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셋째, 각 성도의 변화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사역자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것은 바울이 신자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밀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삶이 무엇이며 신자와 예수님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 속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지에 대해 전파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바울의 힘의 원천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곧 성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한다면 비록 말로는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한 생애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는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의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론은 성화를 통해 칭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옥설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에 연옥에서 정화가 되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아직 참회해야 할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천당에 가지 못하고 일단 연옥에 가서 정화된 다음에 천당에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고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봉사활동이 아주 많습니다. 이 봉사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환난과 연단 및 징계는 이 세상에서 행해집니다. 성과 악, 충성과 불충성, 육적인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행위 심판은 연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 때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정말로 죄사함과 칭의를 은혜로 받은 성도는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뭔가를 행해야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반면에 예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어떻게 살든지 심판이 통과될 것은 확실하니까 회개나 성화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품은 채 안심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바로 서두에서 말한 구원파입니다.
카톨릭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이단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칭의와 성화를 철저히 구별하면서도 둘을 분리하기보다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칼뱅입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야 합니다. 즉 거듭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와 성화는 다르지만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